오늘은 우리 총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단 사이비가 무엇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시해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 활동하는 이단도 정말 강력하고 무섭겠지만은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경계하고 주의하라 하는 말씀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8월 25일 날이었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 자칭 목사라지만 씨에 대한 강력한 이단을 조사했던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들은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구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신옥주 씨가. 그렇게 해서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간판을 붙였어요. 이단인데도 그런 간판을 붙이고 또렷이 그렇게 해서 활동 중에 한 400명의 신도들과 규합해가지고 피지로 신천지를 세우겠다, 지상 천국을 세우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피지에다가 그들의 공화국 같은 집단의 시설을 짓고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피지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60여 개의 많은 지부를 결성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피지를 그전 점령하다시피 아주 강력한 그런 집단이 방송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사회적으로 교회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 하지만 교회 이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라는 곳에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목사라는 이름을 달아놓으니까 목회자들이 신옥주 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기성교회가 정말 이단 사이비를 잘 분별하고 교회가 든든히 교회 안에서부터 이단을 쫓아내야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주일날 각 교회로 파송을 한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약점을 잡아내고 또 그 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젊은 사람들, 특별히 대학생들 생년월일을 파악하고 이름을 파악해가지고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요람을 가지고 개인 연락하고 신앙 상담한다, 설문조사한다. 교회 성경 공부로 만족하느냐?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느냐? 옛날에 이제 무료 신학학원 이렇게 해서 붙였더니 이게 다 알려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복음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 교수들 이름을 팔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한 번만 가면 코가 딱 끼도록. 여러분 교회에 한 번 오면 잘 코가 안 끼잖아요. 전 그곳에 가면 코가 끼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지금도 무섭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단은 이런 뜻입니다. 한자어는 다른이 끝단 이런
한자어를 쓴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교리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를 원문은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자력으로 취하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를 조장하고 결국 다른 길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통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성경에서 따온 자기들의 그 교단의 색깔이 분명하지요. 그러면서 이 같은 역사적으로 이 정통 교회들을 부인하고 그 교리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리를 세워서 다른 길을 가는, 시작은 비슷하고 다 같은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입이란 말은 겉으로는 비슷한데 본질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가짜 사입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을 여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와서 롤렉스 시계가 있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롤렉스게 오리지널 1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진짜는 몇백만 원 합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혹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거 사면 인천국제공항에 내리기 전에 고장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따라오면서 만 원, 10만 원짜리가 만 원이 됐습니다. 또 가만히 있고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유리창을 뜯으면서 2개에 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짜고 사입입니다. 이걸 우리는 짝퉁이라 그러죠. 기독교를 말하지만, 교회를 말하지만 결국 사입인 것입니다. 결국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이런 사람들을 사입이와 이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집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무서웠던 것은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알곡이 잘 익어갑니다. 추수 때 가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밤에 몰래 와서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알곡은 성도이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악한 마귀지요. 가라지는 불신자들, 이단들을 말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것 같은데 추수 때 가보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악한 자의 하수인으로 자랐습니다. 분리를 조장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 같이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가라지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예 아비가 마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요 사입이요 마귀의 하수인들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통일교 문선명 집단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 집단입니다. 전도관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 종파가 생겨버렸어요. JMS 정명석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만희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안상홍 거기서 나왔습니다. 천부교 박태선 이 사람 누굽니까? 장로였습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천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사건 아시죠? 구원파 권신찬의 구원파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갈래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도 붙었대요. 무슨 성경 교리 세미나다 이렇게 해서 박옥수 이단이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다 구원파입니다. 하나의 분리된 구원파들이죠. 이요한 계열들, JMS, 기독교 복음성교 정명석, 옥중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얼마 전에 구속됐죠. 이재록이 이단입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이단입니다. 요즘 더 무섭게 교회를 침투하려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이단입니다. 14만 4천 얘기하더니 자칭 이제 18만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가장 무섭게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이 대구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설문조사 할 때니까 설문조사 임하면 몇만 원 돈 주겠습니다 하면 그건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주일학생들, 특별히 대학생들 여기에 수도 없이 지금 넘어가고, 특별히 기독교의 학생들 이름을 알고 파악을 해가지고 친구를 통해 접근하고 돈으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접근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 전부 이단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상담을 하도록 만드는 유명한 상담사 있습니다. 한 번만 상담하면 해결될 겁니다. 분명히 이거 신천지입니다. 갑자기 교회에 왔는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고 특별히 젊은이를 통해서 활동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7, 8명의 대학생들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고 정말 이 이단 경계주의를 한 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서 정말 경계하는 이런 주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습니다. 몰몬교라고 하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침투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잘 알지요. 안식교회,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거기에 계열에, 이번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어요. 강원도 홍천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대명 비발리 리조트 파크 호텔이란 호텔이란 곳입니다. 집단으로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を잡았는가 알아봤더니 자기들이 모르고 좋은 목회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잡았는데 통일교였어요.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취소하고 구하다 나중에 여기를 구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속은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아닌 척하고 교회와 관계하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성도들과 관계하고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빚을 갚아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단을 경계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파든지 어떤 종교든 가질 수 있습니다. 못 가게 하면 이건 잘못되죠. 불법이죠. 그런데 왜 교회는,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왜 교회는 이단들이 오지 못하도록 말해야 되는가? 왜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일을 우리가 악착같이 앞장서서 못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 사이비는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만 공격합니다. 이상한 자들입니다.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불신자 가정을 안 갑니다. 교회에 달린 가정에는 꼭 들어와서 방문합니다. 성경 공부하잖아요. 말씀 나눠보잖아요. 이제는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로 너무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말을 말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들이 심각하게 믿지 않는 정도로 지금 되어버리고 갔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는데, 분명히 지금 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세를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젊은 아이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단의 피해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인격체로 독립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멤버로 만드는 것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한 저항감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요, 그 가정이 파괴돼요. 그 사회생활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잘 커서 군에도 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선이 천부교의 피해가 한 100만 회 정도가 된답니다. 그 하계열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피해를 봅니다. 그중에 수많은 분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완전히 정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서 성도들을 붙잡아 성도들을 끌어내고
성도들을 자기들의 신도로 만들어서 가게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주위에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을 이단으로 말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잘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이단을 잘 볼 때에 이단은 우리를 미혹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패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불순종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 교의적인 것에 어떻게 하면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 아멘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비판하고 저항하는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이 불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리에 서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고 나름대로 뭘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합니다. 유혹되지 않는 정말 유토피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면 뭐가 있다나? 거기는 사랑이 많고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비유로 잘 풀이해서 딱 구색에 맞도록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만이 천국 같은 생활을 한다는 아주 유토피아 같은 거짓말을 조장하고 헛된 말들, 허황된 말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를 비판하고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면 미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기능에 내가 아멘하지 못하면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확한데 말씀의 깊이는 모르고 그랬으면 헛된 말에 넘어간다는, 속인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속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포섭의 1순위입니다. 거짓말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1순위. 우리는 뭡니까? 흰 거짓말, 빨간 거짓말, 선한 거짓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거짓말은 없습니다. 성도는 거짓말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사단의 도구로 쓰였던 뱀이 여러분 이단의 원조입니다. 원조. 하와를 속이잖아요. 아담까지 넘어져 버렸어요. 미혹했습니다. 속았습니다. 들어버렸더니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짜 경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세에 분명히 미혹한다고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 말세를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미혹한답니다. 살살 깨어서 탁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랬어요. 이단은 뭘 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가정은요, 오늘 우리 가정과 조금 달라요, 색깔이.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뭘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신옥주 어떻게 됐습니까? 피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구타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말이에요. 지금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폭력으로 구속이 돼버렸다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순한 성도들을 꿰가지고 피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팼는지 화면에요. 한 노인이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단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몇 년 전에 CBS 방송에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그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이 신천지에 넘어가 버리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의 자녀도 넘어가더라고. 미혹이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고 아무리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속성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정말 주목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넘친다 하는 거예요. 잠깐만 경계를 품으면 나도 넘어간다.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데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데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는데고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넘어졌다니까요.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살살 와서 잘해주는데요. 사랑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거룩한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신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매님이 생각났습니다.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성도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도록 시키띠다. 이러고 이제 그거가 딱 깨주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분별하고 주의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무심하면 넘어지고 자요. 모르면 안 돼요. 잘 분별해서 주의하여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달라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독론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가 복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가 척도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렇게 분별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인에서는 구원을 받다고,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구분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듣고 진리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이만희를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 신지가 여러분 이 땅입니까? 이만희가 만든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 난 자라,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주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한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까지 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도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하를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건 이단입니다. 그 길로 가면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섭게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괜찮아. 한번 토론해보자.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단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한번 나눠보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들이지도 말래. 가까이 하지 말래. 내쫓으라고 말을. 맞습니다. 우리 멀리하고 내쫓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뼈대를 탁 세워야 합니다. 기독론이 확실해야 합니다. 종말론이 확실해야 합니다. 교회론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론이 확실해야 합니다. 성경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두루뭉실 좋다 그냥 교제하고, 물론 교제 잘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 기관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관들에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자꾸 겉돌면요 쉽게 넘어져요. 정말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가정교회 모임에 여러분 잘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여전도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활동하고, 전도할 때 전도로 우리가 충실히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할 때도 우리가 거기에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활동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에 이단이 저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못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어디 있는데요?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 교회의 여러분 모토고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무엇이 조금 이상하다면 반드시 교회에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 단체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요,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자신이 보혜사랍니다.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풀이로, 비유만으로 풀어야 풀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직통 계시를 받는다네요. 여러분 직통 계시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하도록 하나님에게 주시는 조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직통 성경과 똑같은 계시는 이제는 없어요. 이만희는 자신이 직통 계시를 받는데, 이만희는 한국이 천국이랍니다. 성경 어디에 여러분 대한민국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집단이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신천지 교인들이 포섭하는 순서가 있는데 A급에서 D급까지 있대요. A급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 믿은 장로, 권사, 집사는 A급. 새신자를 가르치기 힘드니 새신자는 D급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는 자는 A급.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자는 데려와도 좋을 테니까 그건 D급. 젊은 사람은 A급, 늙은 사람은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D급. 낮에 놀고 있는 사람은 A급, 낮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차피 성경 공부 못할 사람이니까 D급. 교회나 담임 목사한테 불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넘어오니까 그 A급. 그래서 A급 교인에게만 접근해라. 60세 이상은 미안하지만 접근 안 한답니다. 지금 이만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경계하고 분별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트롤을 하지 마십시오. 쫓아야 합니다. 쫓아야. 내가 한번 해본다?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특별히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기지. 미혹됐다니까. 사단에게 붙들핀 사람들이라니까요.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이라요. 우리가 이 말씀 잘 구별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바른 기독론에 딱 세워져서 예수님 재림 반드시 바른 종말 안에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 앞으로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